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벨에게 말하니 이스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든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루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정말 그 유명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9절에서 또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도 이제 2020년 세월도 이제 흘러서 이제 9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수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온 들판은 황금빛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논에는 나날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와 같은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떤 한계 사항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올 9월에도 아까 말한 대로 전국을 강타한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바다에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 육지에서도 농작물과 시설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의 의지나 또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약한 사람은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다가 우울증까지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의지가 굳고 마음이 강한 사람은 그와 같은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여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을 때는 신앙의 힘이 없다면 그 상황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이나 의지나 또는 경륜과 경험과 또 노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으로만이 어려운 한계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55편 22절에도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신앙의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왕비 이스벨의 위협을 받고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 그에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렇게 낙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개 여자의 협박에 이렇게 망명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단신으로 아합 정권에 대항하여 이겨도 850명의 적과 싸우기에 결사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대역사의 역사를 승리로 이끌고 승리로 끝내고 잠시 쉴 시간도 없이 또다시 강한 적의 공격을 받게 되니 그도 역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쫓기는 몸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역사상 엘리야 때처럼 특별한 때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참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또 반대로 거짓 종교인 바알과의 싸움이 너무나 치열했던 때입니다. 세속주의와 복음주의의 대립과 인본주의와 신분주의의 대립이 극도에 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세움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역시 우리의 성경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다는 것이고 또 절망과 불안에서 헤어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은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탄압과 자칭 또 선지자로 이세벨을 앞세운 거짓 종교인들의 악한 흉계로 인해서 엘리야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긴급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곁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엘리야와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서 승리하게 주셨습니다. 왕후 이스벨은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낙심한 엘리야는 이제 피난길을 떠나 유다 나라 제일 남쪽 브엘세바 광야를 지금 걷고 있었습니다. 하룻길을 걷다가 피곤하여 기진맥진한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라고까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갈멜산의 승리가 바로 어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패배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을 쥐어짜듯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내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울부짖는 것입니다. 찬란하게 이루어놓은 그 많은 승리와 성공으로 인해 온 천하가 그 이름에 크게 떨며 두려워하는 이 마당에 졸지에 찾아온 이 공경에 그는 너무나도 준비가 되어 없었으며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불붙는 제단을 보면서 여호와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던 백성들도 하룻밤 사이에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무리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던 엘리야가 이스벨의 칼을 피하여 망명의 길을 가는 엘리야의 심령은 정말 아프고 쓰라렸습니다. 일사각오로 갈멜산에 오르던 걸음은 나는 듯 하더니 결국 망명의 길로 가는 괴롭기만 한 것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경의 엘리야는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열조보다 못한나이다 라고 하면서 쉬리에 빠져 나무 아래 쓰러져 피곤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름살이 잡힌 얼굴에는 이스라엘의 근심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발로 휘어진 머리와 수염은 주님께 다한 충성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휘어진 가죽옷은 권고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인심은 이제 모두 아합과 이세벨에게로 쏠려갔습니다. 예언자의 말로는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엘리야의 모습에서 목회자의 말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다가 모아놓은 재산도 없이 오라는 것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마지막 노후를 비참하게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엘리야와 같이 낙심할 때는 없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여 자포자기하고 죽어서는하고 신앙을 버리는 때는 없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말하면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힘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인 것입니다. 저도 좌우가 모두 막히고 어쩔 수 없는 정말 극한 상황에서 그 한계를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도 믿음도 모두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 같은 형식만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죽기보다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새 힘을 얻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태와 게으름 속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넘어진 자리에서 용감하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낙심한 중에서 자기의 힘도 자기의 결단도 아닌 바로 위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갈멜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 쓰러져 잠든 그 잠 속에서도 남은 사명을 꿈꾸는 엘리야를 한 번 깨우고 두 번 깨워 일으켰습니다. 일찍이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으로 연명을 하던 엘리야는 이제 천사가 주는 떡을 먹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달려온 길이 험하고 먼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멀고도 험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서 이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엘리야와 같이 지쳤습니까? 지금 낙심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이 되는 교회에 나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이 곧 일어날 때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불 꺼진 믿음에서 이제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여 이런 극한 상황, 이런 한계 상황을 극복하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이렇게 자신을 발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 신앙의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첫째, 자기 자신이 힘없고 무력한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자신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자연스러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없고 무력한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자기 생활은 그래도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일한 것이 부족함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는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호렙산 정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올라가야 할 호렙산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날마다 새벽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계상을 극복할 수 있었던 엘리야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일어섰습니다. 도망치던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스벨이 두려워서 도망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여 질 때에 모든 믿는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로마를 떠나도록 권유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절대로 로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죽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하자 사람들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님께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잡혀서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결국 베드로는 이제 로마를 떠나기를 결심하고 아무도 몰래 성을 빠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알기에는 주님께서는 일찍이 감람산에서 천사들의 옹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을 갑자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한편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도미네 쿠오 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신가이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가노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십자가 지신 것으로 족하십니다. 로마에서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로마군에게 체포가 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제 믿지 못하고 고향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도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셈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던 자리에서 엘리야는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몸도 마음도 지쳐서 쓰러진 실망 상태에서 엘리야는 일어섰습니다. 노점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던 그 엘리야는 잠이 들었습니다. 18장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19장에 가서는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깨우며 일어나라고 할 때
그래도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망의 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고 달려서 이제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 또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자들 굴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굴 속에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절망의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항상 뛰쳐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쓰러진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려면 바로 세미하게 들려오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두 번째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엘리야는 이제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온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영혼과 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그 세미한 음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숲속에 숨어있던 아담도 바로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브엘세바 강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도 역시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난 중에 헤매던 욥도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울도 바로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스겔과 그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음성은, 그 세미한 소리는 살아계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영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육신이 살아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임을 얻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세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는 찬양을 하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살아계신 성령의 소리입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하였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성령이 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우리는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고 죄에 취하고 나태와 게으름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겸손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숨겨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만 홀로 남았다는 이 교만이 엘리야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신앙에 투사인 양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곧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시작도 끝도 오직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야 주님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람도 지진도 불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자연 현상이 나타난 후에야 초자연적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계의 현상은 우리의 제약된 심령이 부서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무너진 후에야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심령의 귀가 열리고 신령한 마음이 열린 후에야 바로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한다고 했고, 첫 번째는 겸손해야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만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신 다음에 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얼굴이 변하고 또 힘이 없어지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러졌을 때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나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루만진다는 말은 바로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쓰러졌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재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간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 천사의 손길이 우리 모두를 어루만지며 일어나라고 세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법이 겸손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은혜로만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여야 하며 또 무슨 사명이 있는 것입니까? 첫째, 마음이 편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미하다는 말은 안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요하라는 이 말이 바로 세미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같이 근심과 걱정이 파도를 칠 때 고요하라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평안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용기 있는 생활을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힘을 얻는 엘리야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다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후계자로 세우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새 힘을 얻고 내려가서 기름을 부어 왕도 세우고 또 엘리사를 불러서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역시 믿음의 후계자들을 많이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뒤를 이을 믿음과 또 신앙의 후계자를 세웠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를 역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야말로 무서운 시대요, 우상종이가 판을 치는 시대요, 진리의 종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후계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엘리야 시대만큼이나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지치고 쓰러지기 쉬운 시대인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잠잠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순절날 역사하신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엘리야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나라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용감한 아버지요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한 여인의 아버지요
협박에 아버지 몸을 자지르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날마다 사탄이 칠 때마다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엘리야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도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날마다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항상 악에 대해서는 정말 불신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아버지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정말 아버지요 후계대를 세우는 그런 아버지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